오늘은 그 제공된 프린트물처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은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어김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역사를 보여왔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고난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침례계의 근본주의 목사였던 존 스토머 박사는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의 길로 자녀를 양육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열쇠이다.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물질적, 영적인 복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구원받는 이후에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양육하는 건 역시 순종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다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순종의 삶을 살 때 물질적이고 영적인 복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반역과 불순종은 죄를 지닌 인간의 본성에서 직접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속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에서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사람의 본성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에 따라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순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존 스토머 박사는 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순종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요청하거나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순종은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참된 순종은 권위를 가진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행하는 것이다. 참된 순종은 즉각적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갖고서 기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순종은 명령하는 이들에게 개인의 뜻을 복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참된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순종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요청하거나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서 비롯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사무엘기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더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과 관련된 몇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순종의 첫째 가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나 자신 위에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기쁘게 담당하셨고, 이로 인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윗 왕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3장 1절부터 6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그일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어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일라 거주민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다윗을 두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다윗 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만류합니다. 100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또 5장 1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경험과 지식이 있었지만 군소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성경의 노아라든가 모세, 갈렙, 여호수아, 엘리야, 히스기야, 요시야, 욥, 요한과 야고보, 마태, 바울 등 많은 순종의 인물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은 마술죄와 같다고 하십니다. 마술은 사람들에게 유익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마술은 속임수 따위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보이도록 사람을 속이는 죄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11절 23절에도 불순종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주의 명령들을 이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슬퍼하셨고, 또 사울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거부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명령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왕권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율법 시대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아들에 대한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데요. 아들이 순종하지 않고 징계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을 도시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가 순종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고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고 악을 제거하라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참된 순종의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라고 순종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고 요한 1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참된 순종의 근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참된 순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순종과 관련된 약속들과 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순종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민족보다 높이 세우리라고 순종의 복을 주셨습니다. 몸의 열매, 땅의 열매, 가축의 열매 등 구체적인 순종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순종에 관련된 약속들과 저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도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즉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것인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명령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하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 속에서 완전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과 관련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마술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순종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과 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순종에 있어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순종이야말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며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시편 40장 8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매우 용감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번째, 순종을 할 때, 주님께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신속히 행해야 하고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한 순종의 그 사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급한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번제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잡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주기로 할 때 주의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다급하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 응답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일 때, 이럴 때 우리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고기가 안 잡힐 것으로 판단했지만은 그물을 내리고 끌어당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틀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선한 의도만으로는 순종을 대신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뒤에 그 뜻을 돌이키고 가겠나이다 하고 갔고, 둘째는 아버지한테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저희들이 순종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설령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돌이켜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는 그런 행하는 믿음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순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영역들이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휘계통이라고 불리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모두 하늘로부터 직접 명령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위에 두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이러한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지휘계통의 본보기가 고린도 전서 11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지휘계통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질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이나 불평등하고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휘계통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아내는 결코 자신의 남편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죽게 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의 지도록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휘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의 영역들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는 순종하셨지만은 아버지와 자식 권위 관계는 대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지는 않았다는 거 또 다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제로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자녀로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와 요셉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보시면은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종하셨으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5가지 권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믿는 자들이 꼭 지켜야 될 5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2절, 골로새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권위입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리고 자녀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입니다. 종들은 그들의 주인된 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상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상사들에게 불순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불순종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상사들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입니다. 모든 시민들은 더 높은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각 지체는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에 보고할 자인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영역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들 영역에서 가장 많은 불순종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아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무시하면서 약하고 결단력 없는 남편들, 남편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두머리 행세하는 아내들, 사납고 선모습 같은 아이들, 강경한 단체들, 무정부주의자들, 그리고 사역자에게 불순종하는 교회 지체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내 삶 위에 지정된 권위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남편, 부모, 목사, 정부, 선생님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 지정된 권위를 사랑하며 돌보며 보호하며 매우 현명한 것으로 여겨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 지정된 권위를 거절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며 또 제한하며 그 많은 것을 분기하며 불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은 각 영역에서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에 대해 말하자면
아이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를 잘못된 길로 이끌며 내 행로들의 길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이끌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루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권위를 빼앗아 상황을 바꾸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순종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6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것들, 스스로 높이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할 때 불순종이 사라질 것이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은 사람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